마함 이건 우리 첫째 대지에 있습니다. 바하사 왕의 집이 악행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1절에서 10절이고,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둘째, 시므리 왕의 악행과 죽음 11절로 20절, 셋째, 오므리 왕의 악행과 죽음 21절로 28절, 넷째, 아합이 왕이 되어 더 악을 행함 29절로 34절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참 불행한 겁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악한 왕도 있지만 선한 왕도 있습니다. 아주 선한 왕도 있고.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네 왕들도 그 이전에 여로보암 왕이나 그 아들 엘라, 나답, 여로보암 이런 왕들이 다 악을 행하다가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합까지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7대 왕이 기록되는데 참 불행한 일들을 역사를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는 이런 길 가지 말라는, 이런 길 가지 말고 그냥 복받는 길로 가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택결 가운데서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는데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경고케 하였으므로 보아라, 내가 바하사의 그의 집을 쓸어버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만들 것이다. 바하사에게 속한 자로서 섬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하였다. 참 읽기만 해도 안타깝습니다. 바하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왕이 되었는데 그 선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하사 왕의 악행과 죽음인데, 첫째, 선지자를 통해 바하사를 책망함.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에게 임해서 바하사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티끌 가운데서 높여 그랬습니다. 바하사를 티끌이라고 했습니다. 티끌. 누가 또 티끌이라고 그랬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티끌 같은 나라로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했다. 그러니까 인생은 참으로 티끌과 같이, 티끌 보면 길거리 티끌 아무 쓸모 없어요. 아무 쓸모 없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참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참 이 예수님 믿는 믿음 빼고 보면 우리도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죠. 티끌과 같고, 이사야는 이리와 타조와 같다고 했고, 사도 바울은 만물의 찢기와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다고 했어요. 생명이 없는 자, 참 쓸모없는 이런 자들을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성도 삼아주시고, 또 우리가 장차 왕으로 타니까 왕자예요. 왕자. 예수 믿고 왕자들 예수 믿어.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 애들 가르쳐준 거, 율동도 있고 하는데, 우리 여학생들에게는 예수 믿고 공주된 내 예수 믿어, 그런 노래를 있는데 혹시 아셔요? 참 우리가 이렇게 티끌 같고 쓸모없는 우리를 예수님 믿어서 왕자 되고 공주가 되게 해주셨다. 여기 오늘 이 바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티끌 가운데서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는데 왕이 되게 했다. 내가 이 글자가 혼란이 쉬운데
내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내는 너를 가리키는 너. 그러니까 바사를 가리키는.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경록해 하였으므로 어느 시대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경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경노하시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화나시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분노도 하시고 경노도 하시고 진노도 하시고 하나님을 경록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자꾸 죄를 지으면 화가 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죄 짓는 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경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징계를 내리실 것을 예언했는가? 여기 3절에 보아라. 내가 하나님께서 바사와 그 집을 쓸어버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만들 것이다. 이미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완전히 멸망했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됐지만 2년 왕으로 하고 완전히 그 집안이 멸망을 했어요. 그 멸망시킨 사람이 바로 이 바사예요. 바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다 멸망을 시켰습니다. 여기 15장 30절 15장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유다 아사 제3년에 아이야 아들 바하사가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딜산에서 24년 동안 다스렸다. 그 여호와 보시기에 왕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의 제 가운데 행하였다. 네, 여로보암의 길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이 바하사에 대해서 지금 여기 기록을 했는데 그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 바하사라. 그런데 자기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쓸어버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만들 것이다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분명히 자기가 보고 하나님이 심판에 자기가 이용당했으면서도 또 그 길을 걸어갑니다. 4절에 바하사에게 속한 자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객사라는 게 있었죠. 객사. 집에서 죽지 아니하고 나가서 죽는 거. 그걸 객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옛날에 좀 귀신이 심해가지고요. 시체 집으로 못 왔어요. 시체를 집으로 들이지를 못했다. 자, 여기는 그보다 더하게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와서 뜯어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와서 다 뜯어먹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한 생애를 마친다. 자, 이 얼마나 비참해. 자,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장례 예배를 합니다. 장례 예배. 아까 찬송가처럼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하면서 그 참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또 가서 만나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우리가 거기서 다 만난다. 자, 우리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비참해요. 물론 죽을 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신 거고 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죽을 때는 비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이 사람은 저주받은 죽음이다. 저주받은 죽음.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가 문제다.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어요. 비참하게.
자, 오늘 여기 공중에 새가 뜯어먹고 성읍에 개들이 와서 뜯어먹어도 예수님 잘 믿다가 죽는 건 복된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우리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 그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끓는 기름가마에 튀어서 죽이고 또 나무에 매달아서 화형을 시키고 이제 아마 성탄절에 그런 영화 좀 할 것 같아요. 한 번씩 보세요. 뭐 다 믿을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구나 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코바디스 같은 왕중왕 우리 종교 영화 있죠.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신앙을 되돌아봐야 돼. 이게 바하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을 이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 예언대로 바하사가 죽었어요. 5절 6절 읽어보세요. 바하사의 남은 흔적과 그가 행한 것과 그의 권세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바하사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제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 참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왕까지 되어서 거기서 믿음을 잘 지켰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배반하고 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은 대표적인 게 세 가지죠. 이건 이제 계속 우리 열왕기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죄. 그 다음에 보통 백성으로 재산 삼은 것, 레이지 파가니, 후제부. 그 다음에 절기를 바꾼 것, 7월 절기를 8월 절기로 바꾼.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인본주의 방법으로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그 예언대로 지금 바하사에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것과 그의 권세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바하사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자, 이제 이 바하사는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엘라도 또 마찬가지예요. 읽어보세요. 7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인 선지자 예후를 통해 바하사와 그의 집에 임했으니 이는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을 행한 모든 일로 여호와를 경노케 하고 또 여로보암의 집을 쳤기 때문이다. 유다왕 아사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제사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왕이 제사에 있으면서 제사의 공례 대신 아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을 때 그의 신하 곧 병거의 절반을 지휘하는 장군인 시므리가 그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들어가서 그를 쳐 죽였다. 시므리가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엘라를 살해하고 그를 대신해 왕이 되었다. 예.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 집에 임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심판을 받고 특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로에서 여로보암의 집을 쳤고 바하사의 집을 쳤고 이제 엘라도 죽임을 당합니다. 8절에 보면 유다왕 아사 제26년에 남유다는 지금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었죠. 그 아들 아비암이 왕이었죠. 이번에 세 번째 아사왕. 이 르호보암이나 아비야는 악한 왕이었는데 아사왕은 선한 왕이 들어갑니다. 그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고 그랬죠. 여호와 보시기에. 근데 말년에 하나 잘못한 게 아사가 잘못한 게 발병이 났을 때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의원만 의지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다 배운 건데 그게 좀 실수예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참 하나님을 잘 섬긴 선한 왕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도 유종의 미, 끝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참 그 끝까지 했으면 아주 선한 왕이 될 텐데 그 성경에 아주 선한 왕이 몇 사람 있어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아주 선한 왕이 들어가요. 자, 여기 아사 왕 제26년에 아사는 40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제 26년째 되던 바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년 다스리다가 죽습니다. 왕이 디르사의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을 때 이것이 방탕한 거예요. 술을 마시면서 취하고 방탕을 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술 마시면은 안 됩니다. 술 마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또 술이란 거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셔요. 이 술을 옛날에 다 한 번씩 먹어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먹어요. 자꾸 술을 계속 당기게 돼 있다. 그 사람이 제정신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셔버려. 지금 연말 연시해가지고 망년이 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술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성도들은 음료수 잡수시면 돼요. 음료수. 모임에서 빠질 수 없어서 모임에 참여하면 술을 마시지 말고 나는 중마동교회 다니고 그래서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야죠. 그래요? 중마동교회들은 술을 안 먹는군요.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이게 진짜다 그런다. 진짜다. 근데 술을 먹잖아요. 자꾸 먹으라고 해놓고 먹으면 이거 가짜다 그래 속으로. 속은 이건 가짜다 그런다. 그러면서 먹이는 거예요. 자꾸.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뒤에 가서 다 욕해요. 예수님 믿는다. 이거 순전 날라리다. 날라리. 우리 성도들은 술 마시면 안 돼요. 술이라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게 사탄이 만들어낸 게 사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술로 망하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 엘라 왕도 보세요. 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러다가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해요. 시므리는 그때 군대 장군인데 여기 9절에 그랬죠. 술을 마시고 취해 있을 때 그의 신하 곧 병거의 절반을 지휘하는 장군인 시므리가 그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죠. 고 비읍 대통령이 술자석에서 술 마시다가 K라는 정보부장인가요? 그 사람을 그냥 총으로 쏴가지고 참 일생에 참 오점을 남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물론 나쁜 사람이죠. 반역한 사람. 어쨌든 술은 사람을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지금 좀 술꾼이 돼가지고 아마 벌써 망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참 술 마시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로 12절은 시므리가 모반하여 이스라엘 왕이 된 11절 읽어보세요. 그 왕이 되어 보지 않게 되자 바사에 온 집을 쳐 죽였으며 남자는 그의 친척이든 친구이든 한 명도 남겨주지 않았다. 시므리가 바사에 온 집을 전멸시키니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 바사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니 그들이 스스로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헛된 것들을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력해 하였기 때문이다. 엘라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바사의 온 집 남자는 다 죽였습니다. 이건 아까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옛날 왕조실록을 보면요, 그 왕족들 다 죽여요. 끝까지 찾아가서 그거 다 죽이잖아요. 왜 그런 게 후환이 두려워서. 이 다음에 또 이 사람을 모체로 해가지고 또 반역이 일어날까봐 아예 그냥 다 싹을. 꼭 지금 현대 김정은이 같은 김정은이도 자기 정격들은 다 죽이잖아요. 고모보고 뭐고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계속해서 이북에서는 숙청자로 그러고 있다는데 그 장성택 추종 세력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거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정치는 얼마나 무정하고 더러운 것인지 거기서 깨끗하게 정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다니엘과 같은 일꾼이 좀 나오면 좋겠다. 구약 시대의 요셉과 같은 정치가들이 좀 나오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정치할 의향이 있으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흠이 없는 참 그런 사람이 드문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바하사의 집은 진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기르사에서 이래 동안 왕이 되었다.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에 속한 기쁘던을 치려고 진을 치고 있었는데 진을 치고 있던 백성들이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그날 진영에서 군지간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오므리와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기쁘던에서 올라와 기르사를 포위하였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된 것을 보고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어 죽었으니 이는 그가 지은 죄들 곧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글과 그가 행한 죄 가운데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이다. 시므리의 남은 흔적과 그가 일으킨 반란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네. 오므리의 반란으로 시므리를 죽이는 내용입니다. 자, 시므리도 반역을 해가지고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왕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좀 악을 멀리하고 자기도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길 가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말씀대로 인도해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도 죄를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죄를 지게 했단 말이에요. 유다왕 아사 제27년에 15절입니다.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2래 동안 이래가 며칠이죠? 7일이 7일 왕으로 산 사람. 아마 역대 왕 중에 제일 적은 날 왕이 된 것 같아요. 일주일 왕으로 타다가 또 반역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오므리라는 또 이 장군에게 또 반역을 당해가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경록해 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 그것이 왕들의 악행입니다. 또 자기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랬죠. 이는 그가 지은 죄들 곧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과 그가 행한 죄 가운데로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이다. 인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인도해야지 그래야 자기도 좋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좋은 겁니다. 이번에 이단들은 자기도 잘못되고
그 성도들도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악한 왕들처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여기 19절이 모든 왕들이 걸어간 그 길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과 그의 행한 죄 가운데로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지게 했다.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왕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믿음 잘 지켜도 죽임 당할 때 있죠. 그러나 그건 다 다른 겁니다. 믿음 지키다가 죽는 거하고 믿음 지키지 않다가 죽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성도하고는 무슨 차이라고 그랬죠? 네? 무슨 차이? 천지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지 차이. 자, 왜 그런가?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천지 차이랍니다. 천지 차이.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래서 우리는 복덩어리라고 그랬습니다. 복덩어리. 오늘 우리가 배운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복 있는 여인이 됐나? 예수님을 잉태하고 해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한 성도는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 감사하면서 믿는 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어서 결국은 비참하게 되는데 21절 읽어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반으로 나뉘어 백성의 절반은 기난의 아들 기브니를 따라가 그를 왕으로 삼았고 다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는데 오므리에 따르는 백성이 기난의 아들 기브니를 따르는 백성을 이기니 기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아사 제 31년에 오므리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12년 동안 다스렸는데 디에사에서는 6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사마리아 산을 세멜에게서 은 2달을 주고 사서 그 산에 성을 건축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예, 이번에 오므리는 7일 동안 왕노를 했던 시므리를 단역해가지고 딱 왕이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대적자가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는데 그런데 반대 세력이 하나 있는데 22절에 보면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나를 따르는 백성을 이기니 디브나는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두 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한쪽은 오므리를 왕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는 디브나를 왕으로 세운다는 반대 세력이 있었다. 그런데 한 나라에 둘이 왕이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오므리가 군대를 일으켜서 디브나 군대를 백성을 물리쳤다. 디브니 군대를 물리쳤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제 6대 왕이 된 거예요. 6대 왕. 그런데 이 오므리는 몇 년 다스렸다고 해요?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고 24절에 그가 사마리아의 산을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서 그 산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계속해서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는 거예요. 자, 오므리는 제6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 그래서 거기서 또 6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역시 또 악을 행하다가 죽어요. 25절 읽어보세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이전에 있었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악하였으니 그가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러분의 제 가운데 행하여 헛된 것들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속하였다. 어머니 남은 흔적과 그가 행사한 그의 권세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어머니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니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 이 참 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전에 있었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악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상당히 아주 악한 왕이에요. 쭉 보면 그냥 보통 악한 왕이 있고 아주 악한 왕이, 그 아주 악한 왕이 오므리인데 그 아들 아합은 더 악한, 아주 더더욱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그 부인이 누구죠? 이시 집안의 세벨이라고. 이세벨인데 성경의 악체 중 3대 악체 중에 하나는 이세벨. 아주 얼마나 아합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를 경록케 하고 죄를 짓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25절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어느 누구보다 더욱 악하였으니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온다고 그랬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행하여 헛된 것들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록케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사는 세상 것들은 다 헛된 겁니다. 헛된 것. 특별히 우상 숭배한 것. 이 우상 숭배한 것은 아주 헛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상이라는 단어 설명하죠. 허수아비 우자 형상상자. 그래서 들판에 나가보면 허수아비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오히려 속이는 거예요. 이것들이 뭘 속이죠? 새들을 속이는 거예요. 새들을. 실제로 우상은 사람을 속이는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잘 속아요. 그게 넘어가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옛날부터 내려오는 종교라는 또 얼마나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속이는 거, 속는 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속지 말아야 돼요. 헛된 것 따라가지 말라는 거. 그래서 이 오므리가 백성들로 하여금 헛된 것을 따라가게 하니까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록했다고 했어요. 27절에 오므리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사한 그의 권세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왕조실록에 기록되죠. 자, 우리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는 줄을 언제나 아셔야 돼요. 언행심사가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기록, 제가 얘기하지만 그 녹화가 된다고 봐도 돼요. 요즘 용어로 하면 녹화가 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혹시 연약해서 잘못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싹 또 지워주셔요. 은혜롭게 싹 지워줘서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 없는 것처럼이 아니라 아예 그냥 없애주신다. 없애주신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오므리가 죽고 그 아들 아합이 뒤어 왕이 되었다. 29절로 34절은 아합이 왕이 되어 더 악을 행함했는데 29절 읽어보세요.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돼서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오래 했습니다. 김정일이는 얼마나 했죠? 김일성이는 한 40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결국은 백성들만 힘들어요. 자기는 무슨 지상낙원을 만든다고 했지만
그 이북에서 탈북한 김일성 뭐예요? 뭐 음식인가 뭐 해줬다는 여자분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별걸 다 먹고 혼자 장수하려고 그렇죠? 백성들 다 빨아먹고 김정일이도 마찬가지. 지금 김정은이도 마찬가지. 그래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백성을 사랑하려고 하는 분들이 나와요. 제가 가끔 쓰는 김대중 대통령 그 뭐라고 그랬죠? 잊어버렸네. 경천 A, 경천 A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사랑한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백성들은 복 있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마치 이북의 그 지도자들처럼 백성을 위한다고 하지만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22년 동안이나 다스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남유다는 아사가 지금 38년째 된다. 이게 선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왕으로 오래 있은 건 백성들이 복이에요. 자, 신앙의 자유가 있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죠. 또 백성을 사랑하니까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죠. 그런 왕이 되는 건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30절 읽어보세요. 우리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있었던 어느 누구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그까지 아들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가서 바알을 섬기며 그에게 경배하였다. 아합이 자기가 사마리아에 지은 바알 사당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해놨으며 아세라 상도 만들었으니 아합이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어느 왕보다도 더욱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예, 계속해서 어느 누구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행하고 어느 왕보다 더 악을 행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이 최악입니다. 최고로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합이에요. 그 아버지도 그 25절에 그랬죠. 그 이전에 있었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악하였으니 했는데 이 아합은 한 수 더 떠가지고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최악이 그가 악을 행한 게 뭔가? 31절에 그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전에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악은 그건 별거 아니다. 그보다 더 악을 행했는데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그 이세벨은 엣바알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 엣바알이 무슨 뜻인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상 바알 우상이죠. 이 당시 가나안 땅이나 이스라엘에서 잘 섬기는 게 바알신이다. 원래는 엣바알이 아세라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고 해요. 역사가들로. 그래서 두로왕 벨레스를 죽이고 왕이 되어가지고 32년 동안 시돈에서 왕노릇 했대요. 이 엣바알이라는 사람. 근데 그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이라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상성기였던 걸 본받아가지고 그걸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처녀총각들처럼 잘해야 됩니다. 우상성기는 사람 부인 맞으면 반드시 우상성기는데 따라가요. 우상성기는 남편 만나면 거기 따라가게 돼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8, 90%는 따라가게 돼 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시집 풍속을 따라야 되니까.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넌 시집가면 시집 귀신이 돼야 된다. 그 시집 풍속을 따라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 잘 믿는 처녀가 믿지 않는 집 시집가가지고 신앙 다 팔아먹어. 언제 예수님 믿었냐고. 처녀 때 그렇게 좋았던 신앙 다 어디로 다 팔아먹어.
그러니까 자 오늘 여기 이세벨이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숭배 아합이 또 그렇게 앞장서고 나간 거예요. 가서 바알을 섬기며 그에게 경배했다. 아합이 32절에 자기가 사마리에 지은 바알 사당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세웠으며 아세라상도 만들었으니 아합이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어느 왕보다도 더욱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점점 더 악을 행하는 길, 하나님 경록해 하는 일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마지막 34절 읽어보세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의 죄 가운데 행하였다. 34절. 그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가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 아브라함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구를 잃었다. 예, 갑자기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죽은 사건이 생겼는데 이건 아합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가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이 성을 건축하는데 죽었어요. 아들 둘이나. 히엘의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건데 여호수아 6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 그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그 문을 닫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처음 입성할 때 여리고 성을 멸망시킨 이게 하나님께 받침이 되었다. 거기서 물건 훔친 사람이 아간이 가족이죠. 거기도 심판받았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성을 건축하면 맏아들 죽고 차자도 죽는다고 예언이 됐다. 이로부터 얼마나 세월이 흘렀어요. 여호수아 시대를 거치고 차사 시대를 거쳐서 왕조 시대 아합 왕 때까지 지금 왔는데 그때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다가 히엘의 아들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심판받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한다 하는 걸 지금 보여준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북쪽 왕들의 악행과 죽음, 이거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우리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도 믿음 잘 지키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또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